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 산 유태인 토비아 로스킨이라는 이 청년이 석유회사 근무하는 중에 왜 나의 모국 이스라엘은 석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모국 이스라엘에 이주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 이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 도대체가 적과 꿀 이전에 물도 있어야 되고, 복의 근원 이전에 물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석유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모든 에너지, 모든 경제, 모든 오늘의 이 출발 기본이 석유인데, 도대체 주변 강국, 주변 아랍권은 다 석유 나는데 왜 이스라엘은 석유 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정말 석유를 안 주셨는가? 이렇게 해서 러스키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창세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탐독하는 중에 그 신명기 33장 19절 24절에 눈이 꽂혔습니다. 여기에 스불론 지파에 관한 모세 예언, 모세가 이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스불론 지파에 대한 예언이 있고 아셀 지파의 예언이 있어요. 그 모래에 보배가 묻혀 있다는 그 말이 아셀 지파의 것도 스불론 지파에 있고 아셀 지파에 네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예언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바다에 보배가 있고 이 모래에 보배가 있고 또 네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이렇게 말 듣고는, 그러니까 딴 걸로 찾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찾아야 된다.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는 그쪽 지역으로 집중 개발해서 봤습니다. 지중해 요새 하이파 있는 데인데, 지중해 지중해 연안 지중해도 많이 개발하고, 그 아셀지파 북부 쪽에 해변가 북부 쪽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중에 석유가 팡팡 쏟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지중해 속에서도 가스가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답이 있는데, 다른 곳에 찾지 않고 성경에 답이 있는데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따져가지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지 않았어. 그래서 러스킨에 의해서 석유가 2004년도부터 석유가 펑펑 쏟아졌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산유국이 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풍성하게 쏟아 나오고요. 향후 30년 이상 쓸 수 있는 풍성한 가스가 쏟아 나온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석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동지만 다 석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만 석유가 안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 흔히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석유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땅에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걸 연구하다가 됐는데,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석유를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33장 19절 24절을 통해서 보고, 그 성경 구절에 의해 가지고 이 땅 그 지역을 아셀 지파 땅을 분배받은 스불론 지파 땅을 파헤치다 보니까 석유가 팡팡 쏟아지는,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산유국이 됐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요. 모든 기본적인 걸 갖춰야 되거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면 내가 네게 지시한 돈을 가면
거기 복의 권능이 된다 이런 말씀 듣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4월에서 11월까지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땅이고요. 뭐 광야가 많고 물이 없고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몹쓸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니까 아브라함을 갔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찾는 거는 저 북쪽쯤에서부터 내려와 찾는 거는 물이에요. 복의 근원은 그냥 물의 근원이죠. 물이에요. 그 물을 찾아다니는데 브엘세바 찾는 중에 또 그 뒤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계속해서 물 때문에 전쟁하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우물 파놓으면 원주민들이 뺏어가고 그 양보한 중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삭을 학대하다가 이삭과 다시 교류하는 그런 것도 봅니다만 하여튼 모든 물 문제예요. 그러니까 치산치수, 동양에서도 중국에서도 치산치수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치산치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데 물이 안 되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도 거기에 이 기원샘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물이 나오니까 물이 풍성하게 나오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도 하지만 거기 물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예루살렘 정복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도읍지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도읍지를 정하고 이 법궤를 모시고 법궤 모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해서 막 이스라엘을 일으키다 보니까 전 세계를 공헌한 거점이 된 거죠. 예수님이 거기 오시고 예수님 거기에서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성천하시고 또 거기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므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하다 했는데 그 영원한 것은 예루살렘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건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 스승 엘리야를 고별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라가시는 보고 엘리야가 받은 은혜를 내게 달랐고 영감을 갑자기 달랐고 이렇게 하는 중에 하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스승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가 내려와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여리고 성에 머무는 중에 여리고에 있는 물을 다스렸습니다. 여리고에 물이 없는데 여리고에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을 먹으면 죽고 여리고의 물을 식물들이 먹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으면 이제 죽고 쓴 물이 뭐이죠? 물이 생명이 보장하는데 죽고 열매를 못 맺고 이게 저주의 물이지 않습니까? 아니 물이 얼마나 귀한데 물이 저주의 물이 이게 물이 쏟아진데 이게 이 저주의 물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들의 여리고성 주민들의 원한 맺힌 그 소원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며 이 물이 생명의 물이 될 거라고 이 살리는 물 죽음의 물이 아니라 살림의 물 열매 맺지 못한 물이 열매 맺고 살리는 물이 될지어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함으로써 여리고의 물이 살았어요. 죽임의 물이 아니라 살림 물이 됐고 여리고의 물이 열매 맺지 못한 물이 아니라 열매 맺는 풍성한 물. 그 여리고가 그래서 풍성한 여리고가 됐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에 엘리사의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물이 펑펑 쏟아져요. 막 그냥 갈증나는데 그냥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물을 마시고 싶을 정도로 엘리사의 물이 지금도 펑펑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그러니까 토비아 로스킨이 이 축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땅이 이 축복의 근원 땅이 석유 안 나서 되겠냐? 그 석유 나도록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러스킨은 근자의 일이죠. 엘리사는 아주 태고적에 이 여리고에 물이 나오는 여리고, 그 유명한 여리고. 여리고는 왜 유명하냐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인데 그 죽음의 물이 아니라 살림의 물로, 죽은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의 근본 문제로 토비아 로스킨이 해결하고 삶의 근본 문제인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엘리야가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죄입니다. 엘리사가 믿음의 조상들이 제시한 분이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브의 후손 인간은 죄된 존재예요. 원죄를 뿌리로 한 온갖 자범죄를 갖고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 말씀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저주받은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죄병을 앓고 있어요. 죄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사망이고 죄가 있으므로 영생에 가지 못하고 영벌의 나라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했어요. 즉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은혜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인간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의식으로 살게 되고 용서받은 자로서 황홀한 감격과 기쁨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낙심하지 않고 주를 쳐다보며 기뻐한 중에 이 예수 피로 죄의 사함 받은 감격으로 인생들이 힘차게 살도록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저 소망을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죄 짓고 그래도 또 죄 용서받아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믿음 키우고 또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불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폭포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인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시면서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믿는 중에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믿는 자가 어디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정말로 사람에게 살 길을 제시했던 이 엘리사의 이 자세, 엘리사의 이 영성,
이어받아 오늘 이 시대도 예수로 말미암은 근본 문제 해결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